몸된 교회를 태극케 하신 이 역사적인 귀한 이 오순절 맥주절을 아버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동에서 또한 가까운 인근에서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음향 시스템 및 또한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의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종의 입술의 권세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지팡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오늘 이 시기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말씀 바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갔어? 은철이가 해봐. 처음부터 다시. 누가 그 챕터를 넘겨야 되잖아. 챕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맥주절은 77절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맥주절은 77절입니다. 네, 또한 맥주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맞박이나 이마나 똑같은 말이죠. 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절은 또한 77절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우르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므로 싱크라는 땡크라는 단어는 싱크 생각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지요. 유명한 매튜엘리 목사님은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칼 힐티도 행복론에서 행복은 첫째 조건이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또한 그러면 발전이 있다. 또한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것은 뭐냐? 즉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워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감사 내 마음에 감사 내 마음에 할렐루야. 감사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바로 감사를 더해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였지요. 자, 그러므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충입니다. 여기 그 리모컨을 가져가지고 리모컨 해서 이쪽에 화면을 좀 켜봐요. 이쪽에 리모컨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모컨으로 해서 이쪽 화면, 왼쪽 화면을 좀 켜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3대 절기. 모든 남자는 3대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보면은 14절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리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담겨져 있어요. 유월절.
자, 그러므로 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여름 농사 첫 열매가 보리 농사잖아요. 그렇죠? 보리 농사, 밀 농사, 수박 농사,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그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 막 보리를 막 한 가마, 두 가마 또는 한 말, 두 말, 밀, 그 다음에 감자, 수박, 참외 이런 것을 수북히 싸다 놨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아파트에 다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에다 보리농사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리농사 질 수도 없고 밀농사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저 시골에 가서 수박을 사다가 맥주감사절 강단을 장식하는 분도 있고 보리와 밀 그런 그 이삭 같은 걸 사다가 강단을 장식하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 그다음 맥주절, 초막절 있는데 자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기독교 교회력에 의하면 고난주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 예. 유월절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했을 때 자 하나님은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주지 아니하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해 재앙, 온역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파리 재앙, 이재앙 이런 많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할 듯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듯 하면서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바로왕의 아들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다 쳐서 죽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는 무슨 피를 바르죠? 예?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심령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성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심령 성전에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좌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애국 소리가 울려 퍼지죠. 애국하며 울며 아들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 페샤흐 같이 한번 페샤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의 그 사자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지난 1991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전 세계 3년 동안 강타했잖아요. 미국에도 중국에도 한국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그 코로나 그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옛날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때 여러 가지 패스트, 이러한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성전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승리하여 모든 전염병을 다 이기시고 전염병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3, 4월에 있는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죠.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모든 세계 나라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쉐크로라.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 후에 거룩한 백성 카도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수여받은 날. 같이 한번 따라서 구약에는 광야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즉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약에도 광야교회가 태동한 것은 시내산에서 주전 1446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 광야교회를 태동하게 한 날, 또한 구약의 광야교회, 구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하신 그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은 6월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봄의 절기는 뭐냐? 6월절, 초실절, 맥주절, 칠칠, 오순절은 바로 초림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시대인데, 이방인의 구원 시대, 즉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5월, 6월에 지키는 바로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교회 시대를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구약에는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또한 세울율법 613가지를 주신 날이 구약의 맥주절 또한 칠칠절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에요. 같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신 날, 또한 교회를 태동케 하신 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맥주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는 논에서 쌀 농사를 다 거둬들이죠. 포도, 사과, 배, 이런 가을의 모든 그 열매와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 불 때 티시리올 7월 1일 날 나팔절, 주님의 공중예림. 그 다음에 속죄일은 지상예림.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천년왕국에 여러분 알곡 성도가 다 되어져서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하면은 농부들이 알곡은 어디에 넣어요? 곡간에 넣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들도 알곡 성도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레위서를 말씀을 주시고 또한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양식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권사님 옛날에 잘 맞추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96세가 되다 보니까 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언약을 맺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져서 보리농사 또한 밀농사를 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 첫 열매 맥주절을 지켜라.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어 수확한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여 이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은 가을에 10월 달에
모든 농사를 짓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초막에 거하며 장막 생활하며 40년 동안 지내.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40년 동안 산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었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맨 제사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저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요셉이 메고 온 요셉의 해부를 세겜에 묻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졌으니 그는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었어요? 못 졌어요? 농사를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못 졌잖아요. 저기 해변가 사막과 같이 그런 사막을 지나면서 그는 농사를 짓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무슨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나. 그러니까 좁쌀만한 쌀 같은 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서 막 한 오매씩 이렇게 막 만나를 이렇게 막 주워온 거예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내리고 금요일 날 2배씩 걷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쌀만 먹다 보니까는 사람은 뭘 먹고 싶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통닭이나 또한 갈비, 돼지갈비, 소갈비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불평 원망을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또 내려줘요? 막 메추라기 끌룩끌룩 하는 메추라기를 참새와 같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코에서 냄새내도록 하나님은 참새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맥주절은 가장 귀하고 좋은 열매로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여름에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또한 가을에는 우리가 쌀 같은 거 배농사, 사과농사 걷어가지고 추수감사절, 땡큐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시루떡을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막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객과 고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바로 이것은 하그. 그러니까 객과 고와 함께 엔조이,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출애굽후 약 50일째 되는 날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 아래 바로 49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 이때 계절적으로 보리 첫 수확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경기도 안성에 저희 고향에 거기서 그냥 보리 농사 이렇게 막 나수고 베면은 이런 목 같은데 막 등에 보리가 막 그 보리 같은 게 이렇게 막 까칠해가지고 되게 까칠까칠하잖아요. 땀은 흐르지. 또 보리 같은 거, 밀 같은 거 그냥 그 가시 같은 게 막 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여러분 국물통 보리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렇게 대롱대롱 발로 막 밟으면서 보리 같은 거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타작을 해가지고 그 멍석에다 이렇게 보리를 쌓아놓으면은 또 막 팔랑개부로 맹 팔랑개부로 돌려가지고 피질해가지고 보리를 잡에 담아요, 안 담아요? 담아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커. 맥주절이 뭔지도 몰라. 방아다리 가서 막 전도했더니 맥주 마시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랬더라. 어제 전도해드리니까 한 20명 전도했어야 되나. 오늘 꼭 오시라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안 오셨나.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벤치에 앉아있어요. Do you speak Korean?
한국말을 하세요? 우리가 모른대요. God bless,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더 베스트 오브 하베스트, 오늘은 매추감사절인데 오늘 축복교회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보면서 여기 축복교회요? 오케이 지금 tomorrow 오늘 만나자고 막 그랬는데 오늘 또 안 왔네. 비가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힘이 나요. 할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밀 보리를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걸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천국에 인도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이 맥주전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출집절,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지요. 맥주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지켜요. 이날은 신약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던 날이고, 구약교회 광야교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 77절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약에는 시내산에 말씀을 주신 날이 구약적인 맥주절이고, 신약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두 기둥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이다. 또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이므로 성경은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를 볼 때에 바로 이 추수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적으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힘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날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곧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120명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500명이 다 보았는데, 나머지 380명은 다 친목회로 가고 여름이로 해수욕장 다 놀러가고 단풍놀이 가고 380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보였어요.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0명만 바로 성령을 받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오순절날의 첫 열매가 바로 120명이었어요. 우리 축복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첫 열매 성도들 맥주감사절 원근각지에서 성경동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복명동에서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해 주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막 성령이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스타라바카 레스타라바카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사 표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각종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글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외칠 때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성령을 받으라 외치니까 3,000명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설교하니까 그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패역한 세대에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첫 열매 120명
두 번째 또 열매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구부로 저 빌립보에 두아디라 성 자주상사 루디의 가정이 바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번 주만 맥주 감사절 오늘 축복교회 가면 쌀도 준대. 문자 받았어. 선착순 20명 준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용품도 주고 음료수도 준대니까 자 오늘 축복교회 선물 받으러 가자. 오늘만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오시고 계속 학습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많은 사람들 다 전도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니까는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막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니까는 눈 멀고 병들고 찌들고 수박도 좋은 수박은 자기가 먹고 목사님 갖다 사택에 주는 것은 막 흠이 있고 막 고운 거 갖다 주고 이거 수박이 속 안에 있으니까 이거 밖에서 이게 고르는지 안 고르는지 잘 이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건 자기가 먹고 고운 건 목사님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구약에는 양, 비둘기, 염소, 송아지 이런 거 막 절름발이 눈 멀고 찌들고 하는 병든 거는 제단에 갖다 바치고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잡아서 먹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게 사람들이 막 신앙이 막 해해지고 부패하고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억지로 막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하기 시작을 해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 담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맥주감사를 지킴으로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36편 8절에 보니까 복락의 강수가 넘쳐 흐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병장수의 복,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수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킬 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므로 맥주절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고 그 추수가 하나님의 보활에 끝마쳤음을 감사하는 뜻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도 내려주시지 비도 내려주시지 그러니까 보리도 있게 하고 감자도 있게 하고 옥수수도 있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옥수수도 이제 있어요. 감자도 있어요. 그 사람이 AI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감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옥수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들이 옥수수 씨앗을 뿌려야 감자 씨를 땅에 심어서 그 꽃이 하얀 꽃이 피고 하질 때쯤 돼야 감자가 익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어머니? 그렇지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낳았을 뿐만이지 겉만 낳지 속도 어떻게 나.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억지로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스틴도 18살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어느 성당을 지날 때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가 회심하고 어머니 모니카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가 중세시대의 훌륭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씻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다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스겔서 44장 30절 에스겔 선지자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애굽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 절에 다니던 할머니들은 4월 촉과일 날 되면은 사람만 메고 저 절에 가요 안 가요? 수박 같은 거 좋은 거를 절에 가는 사람은 수박도 좋은 거 갖다 받죠. 근데 교회 오는 사람은 좋은 걸 안 가지고 중간쯤 찌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머리가 하나도 세신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매출을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는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같이 한번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4월 축하일 날 등 하나 밝히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등을 밝혀야 안 밝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종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희갑잔치 날, 어머니 칠순잔치, 팔순잔치 날은 자녀들이 어머니 옷도 맞춰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또 동네 사람들 다 추천해서 뷔페 식당에서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오래 사셔서 팔순잔치 할 때 힘껏 예물을 드려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요? 안 해드려요? 기쁘게 해드리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옷도 좋은 거 맞춰드리고 집도 좋은 아파트 사드리고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효도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거든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매출 감사절 절기 때는 좋은 거, 최고 좋은 걸 힘껏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또한 어머님 생신잔치 5월 8일 날 어버이날 누가 시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효도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효도했잖아. 그렇죠? 나이 30이 넘어가고 40, 50이 넘어가면 누가 시켜가지고 어머니 생신날 선물도 사드리고 음식 좋은 음식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했잖아요. 효도. 나이가 30, 40 넘어가면 50 넘어가면 이제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전에 그들이 수확한 밀을 갈아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또한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과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양도 7마리 바치고, 어린 양 7, 그 다음에 수소 1마리, 양, 수양, 양도 2마리, 7마리, 또한 황소 1마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전은요. 이해되셔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하신 설교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어린 양 7마리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 2마리와 하고 또한 황소 1마리 갖다 바치고 천열매 보리 1말, 2말, 3말, 1가마, 2가마 이렇게 정성하여 바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 6월절과 맥주절 7절과 오순절 가을의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20절에 29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적게 심는 자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복을 안 줘. 많이 드리는 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는요 제가 거듭 기도했다가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선교한 병원이 있어. 그래서 수박을 이마트에서 큰 거 사갖고 그 다음에 건빵하고 물티슈하고 도너츠를 저 쇼핑백에다 담아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원장님, 부원장, 간호원 2명, 4명 있어. 그래서 내가 천열매를 그 병원에다 갖다 드렸어. 수박을 갖다가 그 병원에 맥주 감사들을 병원에 갖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요양센터에다 똑같이 제가 작년에 취임식 할 때 대표장 취임식 할 때 꽃다발도 저에게 가져오고 봉투도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마워서 맥주 감사절 목사가 어느 성도 권사 장로들이 수박이나 뭐 헌금 가져오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맥주전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좋은 수박을 사가지고 도넛 빵을 사가지고 건빵하고 물티슈를 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거기 갔더니 문이 잠겨져서 점심 먹으러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한 3-4명 직원들이 올라와. 여보세요 하원요양센터 직원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내가 문 앞에다 수박하고 선물을 갖다 놨어요. 아유 저희들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걸 들고 왔어. 지금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목사님이 친방하고 찾아가는 세상이 되어졌어. 왜냐?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이 뭔지 잘 몰라.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맥주절,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맥주절날 황소를 잡아와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7마리 가져와라. 양 2마리를 끌고 와라. 염소를 또한 2마리 끌고 와라. 땅에 있는 열매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렇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돈 10만 원을 주면서 며느라기야 저 천안시장에 가서 저 해물가게 가서 꽁치를 10마리 사다가 9마리는 내가 구워서 먹고 1마리만 연탄불에 구워서 나에게 다오. 근데 며느라기가 꽁치를 보자마자 눈이 밝아져. 연탄불에다 구워 먹다 보니까는 10마리를 다 구워서 혼자 먹었네. 시아버지 1마리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린 거예요. 내가 먹다가 그 고기 맛에 취해다 보니까 시아버지에게 효도할 꽁치마저 자기가 다 먹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꽃과 나무도 다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도 다 햇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을 정해서 맥주 감사절
보리의 천열매, 밀의 천열매, 수박과 감자, 옥수수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공경해요, 안 해요? 공경을 안 해요. 세 번째, 이웃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이웃과 함께.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12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수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고아와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하신 성소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전인 축복 성전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백주절을 즐거워하시는 이 백주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사절에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와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축복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같이 한번 따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이제 1966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71년도에 이제 6학년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면 옛날에 졸업식 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과 모든 교장 선생님들 사은회 잔치를 해드려요, 안 해드려요? 사은회 잔치. 사은회 잔치. 선생님의 고마움에 6년 동안 우리 가르쳐주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선생님들 사은회 잔치를 해요,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부르더니 야, 너는 누구는 갈비에 와라, 누구는 뭐 포도를 사와라, 누구는 사과를 사와라, 배를 사와라. 그래도 나한테는 통닭을 사오라는 거예요. 통닭을.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 사은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나보고 통닭을 해오래. 그랬더니 엄마가 씨암탉을 잡더라고. 그랬더니 졸업식 날 표창장을 하나 선생님이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효도는 흉내를 내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정철 어버이 사가실 때 성질이란 다하여라. 그 효도는 흉내를 내서라도 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면은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산에게 큰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와 양도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도 새끼도 많이 나고 돼지도 새끼나 많이 나고 양과 염소도 번성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수고하고 고생한 땀 흘려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하라. 두 번째,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같이 한번 따라 그리하면 수고하여 땀 흘려 천별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면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를